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들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오늘 우리 확인할 내용이 그 13쪽의 3절 교회와 국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가의 정치 문제와 교회의 종교 문제, 이것이 분리되어져 있는 개념이 우리 이제 이 장로교의 개혁주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런 그 관계를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이제 상이한 몇 가지 견해가 있어요. 먼저는 교회 지상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교리에 의하면 국가는 교회의 한 국면뿐이다. 전 국민이 다 교회의 회원들이므로 세계 교회의 한 부분을 구성하니 세속적 정치 조직은 특별한 종속적 목적들을 가지고 교회에 포함되어 위임받은 모든 권위를 행사할 책임을 교회에게 진다. 그래서 교회가 국가보다 우위에 있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교회 안에 국가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교회가 국가를 지배해야 된다. 그런 그 이야기죠. 이런 그 교회 지상이나 국가 지상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교회사에서 끊임없이 교권과 이 왕권에 대한 투쟁사로 해가지고 이것이 진행되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견해가 있다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국가 지상입니다. 그 에레스터스의 견해는 로마 교회의 견해의 정반대로서 교회를 국가의 한 국면뿐으로 본다. 교회의 재정을 후원하며 또 직원들을 임명하며 법규를 정의하며 행정을 감시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그런 관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상호 독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개혁교회의 보통 교리는 둘 다 신적 조직체로서 상이한 목적들을 가지며 매 점에서의 서로 독립하여 왔다. 이것은 교회와 국가 모두를 하나님이 세워 다스리게 하신다. 그런 개념이죠. 그러나 교회, 영적 집단을 이야기를 하고 국가, 육적 집단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본질상 구별이 된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육체적인 부분은 국가의 지배를 받고 영혼은 교회가 양육하고 다스린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국가를 통하여 보함도 받게 하고 핍박도 고통도 준다. 그래서 실례로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이방 국가의 관계로 해가지고 설명하다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 혼동 혹은 남용의 폐단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먼저 정권과 교권에 대한 거를 로마 교회의 반작용으로 개혁교회에서는 교회의 권징을 국가의 권력으로 시행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정교 혼동으로 인하여 교회가 마신 모든 쓴 자는 이 둘을 분리하여
상호 독립해 하는 것을 가장 현명한 정책으로 실정하였다. 그래서 일단 분리가 되어져 있으면 교권은 교권에 따라서 신앙인들에 대한 이런 권징을 갖다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불신자나 육적인 요소는 국가가 국가법에 의해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옳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음 애국운동과 교회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에 이르러 정치운동하는 것을 교회의 사업으로 여김이나 혹은 교회 집단을 지방학교 유지에 이용하려는 것과 같은 일들은 애국운동과 교회 일을 혼동합니다. 그래서 애국운동, 국가에 의해 가지고 무슨 나름대로 사람들을 의식개혁을 갖다 한다든가 정치 개혁화를 갖다 해가지고 깨어나게 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고도 그러는데, 이제 우리 애국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은 결국은 교회 일을 혼동하는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구원이라고 하는 종교 파르트주의입니다. 파르트주의가 등장을 해가지고 파르트에 의해 가지고 20세기가 열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이분의 논리가 1차 세계대전에 대한 것에 기본 목사님들이 가표를 던졌다고 하는 문제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졌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이 전쟁을 교회에서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신정통주의가 만들어졌고, 그에 의해서 소위 사회구원이라고 하는 맥락의 복음이 이제 등장하다 한 거야. 사회구원이라고 하는 맥락에 따라서 사회구원, 그동안 이제 개신교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개인구원이라고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은 자기밖에 모르느냐, 사회의 정의를 갖다 이야기하고 상의 저의를 정의를 구현하는 이런 쪽에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힘없는 자 또는 소수자 이런 거에 교회가 발벗고 나서 가지고 힘을 실어주고 했던 일들이 지금도 이제 조금은 나름대로 기독교자가 들어가는 교단에서는 그 일을 상당히 아주 집중을 갖다 하고, 그 다음에 예수교 쪽에 이름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거를 조금 경계하는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신학적인 그런 맥락이 아니라 이미 이 신정통주의라든가 사회구원의 그런 입장이 강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래서 보수주의에서도 우리가 요즘 인터넷이라든가 개인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국가의 정책을 이제 이야기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국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반공 사상을 함양을 시켜 가지고 이 성도들을 갖다 교육할 것인가라고 하는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애국열사나 우리 순교자들하고 구별을 해야 되는 걸 구별 못하는 그런 일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래서 설명 방법을 애국운동을 한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아니다. 애국열사와 순교자들은 구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태극기를 걸어놓는다든가 교회에서 애국열사에 대한 묵념을 갖다 한다든가 이런 일들은 물론 애국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이해하겠으나 교회라고 하는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걸 엄연히 구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개혁교회의 정신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교육과 기독교 교육에 대한 것이 있는데, 국가는 기독교 교육을 돌아보지 않는 반면에 교회는 이것에 큰 힘을 써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학교 교육은 육신의 기술 교육이고 교회 학교는 영혼에 속한 영적 교육이에요. 이건 교회가 곧 학교다 이렇게 하는 논리는 이걸 묶어내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왜 이렇게 국가와 교회를 구분해서 볼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맥락에 대한
성경 신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뭐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의장과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데, 국가의 의장과 의무, 세속 정부는 사람들의 민권을 누림해 그들을 보호하기로 의장된 신적 조직체이다. 이 국가가 이 하나님이 국가 세속 정부를 세워가지고 택한 백성을 억압하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신다. 그래서 성경에서 택한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들의 관계에서 이걸 봐야 된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뭐 이 국가라고 하는 그 세속 정부에 대한 여기에 마땅히 우리가 그 어떤 실행을 갖다 해야 될 이런 그 일들과 또 마땅한 의무로 받아들여져야 될 이런 그 일들에 대해서 구분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구분이 필요한 건데, 첫 번째는 자기가 국가의 의장과 의무를 주장을 갖다 허물어 해가지고 민권을 누리며 그들을 보호하기로 의장된 신적 조직체로 보는 거예요. 국가의 세속 정부에 대해서. 또 하나의 구분이 두 번째 교회의 의장과 의무입니다. 이는 유형교회는 사람의 구원을 취득함의 기구가 되기로 의장된 신적 조직체이다.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진리를 사수하고 전파하는 기능을 가진다. 교회가 전하는 진리를 전파함으로 듣고 깨달아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원을 갖다 주는 그런 그 단체가 아니다. 우리가 로만 캐톨릭의 정치 체제라든지 막 그런 거에서 주장됐던 막 그런 거를 불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그 교회가 무엇인가를 장악을 하고 의무를 부여해서 이를 주도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과 국가가 이제 모든 걸 주도를 가지고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분인데, 이것도 뭐 앞에서 상이한 견해에서 충분히 설명된 그런 그 내용의 부수적인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동이나 혹은 남용의 패단으로 설명되어진 거에 조금 뭐 미결되어진 일들 그런 걸 3번 의장과 의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다. 그래서 독립되어져 있는 어떤 단체로서의 이것은 나름대로 의장과 의무라고 하는 맥락에서 구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육적인 그런 그 문제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국가가 의장과 의무를 주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영적이고 신령한 거는 교회의 의장과 의무로서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장로 교회의 근원과 발전이에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정치 체제와 앞에서 이야기했던 정치 체제와 또는 교회와 뭐 이 국가에 대한 견해라든가 그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형성되어진 게 장로주의라고 하는 거니까, 먼저 성경적 근원에 대해서 명칭은 장로회란 말은 장로란 말을 어근으로 한 것인데, 장로란 말은 신약에서 약 60회, 구약에서 약 100회 정도 나타난다. 또 문자적으로 해설하면 장로교회는 장로에 의하여 정치하는 교회이다. 정의를 확대하면 장로교회란 민선 장로들에 의하여 대의형, 우리가 이제 대의 정치를 앞서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그 형식의 정치를 행하는 교회를 이야기한다. 그런 걸로 우리가 명칭에 대한 대의를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설명하기를 장로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교회가 장로교이며, 성도들의 투표로 결정된 장로와 대의정치 교인들이 하는 정치는 회중정치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원한 정치, 이 장로, 자원을 스스로 해가지고 장로가 되어졌다든지 이런 거는 대의정치의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회중정치에 준하는 그런 개념으로 밖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교회는 철저하게
성도들에 의하여 선출되어진 그래서 교인의 대표라고 하는 어떤 대의의 성격이 충분한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아이러니하게도 모순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장로가 되려면 장로의 권한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시되어져 있어요. 그것에 준해 가지고 헌법에서 이제 명시적으로 뭐 이제 또 구분되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로 교회는 장로가 있어야 되는 교회예요. 근데 이 두 가지에 이제 상충되어지는 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장로감이 안 되는데 장로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장로감이 생길 때까지 장로를 세우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 의장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런 그 문제를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감이라고 하는 그거를 과연 목사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정권을 부여해서 그분들의 믿음의 어떤 그 수준만큼 그들의 선출에 의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가에 대한 그거는 교회의 의장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영적으로 해서 누가 주관하고 주장하고 장악하고 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보는 거에 대한 차별에서 이것이 구분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사를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믿고 그리고 설사 이제 나쁜 장로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따라서는 시험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고하게 하시기 위한 이런 그 일을 위해서 하시기 위해서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선한 이 장로를 세운다고 하는 명분하에 장로를 세우지 아니하는 그래서 말은 장로 교회인데 총식은 장로가 없는 장로 교회 이거는 상당한 그 오류가 이제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장로가 없으니까 그를 이제 준당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목사님밖에 없어요. 당회에. 목사님밖에 없기 때문에 중대하게 당위에서 결의가 되어야 될 정도의 주제가 있게 되면 할 수 없이 노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회의에 가능한 숫자만큼이 만들어진 뒤에 당회를 갖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면 준당회임에도 불구하고 목사 혼자 다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장로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목사도 장로이기 때문에 뭐 장로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졌지만 당회라고 하는 거는 목회장로와 치리장로가 함께 모여서 되어져 가는 일이기 때문에 뭐 장로가 실력이 없다고 해가지고 목사가 끌고 나가는 것도 모순이고 또 뭐 목사가 우수다고 해가지고 장로가 해나가는 것도 그렇죠. 뭐 일간 신문에 보니까는 뭐 서울 유명한 그 교회에 판검사만 200~3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는 법적인 그런 원칙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200~300명 전문가들이 있는 교회예요. 거기를 만약에 이제 물론 뭐 그 중에서 장로가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목사가 만약에 어떠한 영적 권한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만만치 않아요. 그런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장로님들이 만약에 그런 세속 정치에 대한 판검사 출신의 장로님들이 다수가 있다고 한다면 목사님하고 싸움이 이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또 일어날 수도 없어. 워낙 그 장로님들 숫자가 많고 힘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교회의 헌법에서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목사한테 당의장권을 줘요. 목사한테 당의장권을 주는 거는 장로님이 다수라고 하더라도 의사봉을 가지고 최종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당의장이기 때문에 만약 장로님들이 숫자로 아주 밀어붙인다 라고 했을 때 당회장이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회의를 무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그런 보완 정치를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수의 장로님들이 뭐 다수기 때문에 뭐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당회장권이 그 목사님한테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지휘봉을 갖다 두드리지 않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문제가 이게 장로 교회의 그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세속적 논리라든가 또는 세상 논리라든가 또는 일반화되어져 있는 교회에 잘못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예를 가지고 교회 정치에 대한 것을 판단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그 현안에 대한 것은 정치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답을 얻는가가 중요하지. 그것이 뭐 누가 의장이 무엇이고 의무가 무엇인가 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생각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돼야 됩니다. 이게 장로님들이 교육을 받아야 될 내용인데 뭐 장로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개념을 파악을 하시고 그 설명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장로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교회가 장로교회이며 성도들의 투표로 결정된 장로와 대의정치 교인들이 하는 정치는 회중정치다. 그래서 그 장로교라고 하는 거는 장로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거예요. 치회가 장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의 투표로 결정된 장로, 교인의 대표 맞죠? 그리고 대의정치 교인들, 대의정치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인물들을 부여해가지고 만약에 교인들이 하는 정치라고 한다면 회중정치다. 장로교회와 회중정치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헷갈리기가 쉽고 또 절충적으로 뭐 그래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장로에 대한 이제 우리 항존직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에 있어서 장로는 항존직이에요. 근데 이 항존직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존재하는 직임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가 한번 장로를 받으면 그 장로직을 놓을 수 없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개인에 대한 항존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이건 교회의 이 직임, 교회의 직임상 항상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교회법적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한번 장로가 되어지게 되면 뭐 끝까지 종신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종신직으로 알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권사들은 종신직이에요. 권사들은 종신직인데 이 우리 한국 장로교회법에 의하면 근데 이 장로님들은 항존직이에요. 항존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교회에서 장로교회이니까 장로교회는 장로라고 하는 직임을 가진 사람이 늘 있어야 되는 그런 그 직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걸 오해하게 되면 항존직을 종신직으로 이해했다 해가지고 장로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다 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한번 기득권에 들어선 장로님들이 장악을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병폐에 대하여 항존직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살려낸 것이 바로 뭐냐면 3년 어떤 그런 그 유한제를 갖다 이제 쓰는 거예요. 3년 동안 뭐 우린 항상 존재해야 되니까 이제 그 직임이 필요해요. 그러나 3년 만에 그를 선출했던 성도들이나 아니면 더 증가되어진 성도들이 봤을 때 그분이 장로의 덕성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분의 신임을 물어가지고 이런 장로직을 수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이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서 교회법에 그것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목사가 노예에서 파송이 되어서 오게 되면 이제 이 교회의 당회원으로 구성이 되어잖아요. 교인의 대표로 해가지고 장로님이 이제 당회에 거쳐와서 장치를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당회의 장로님이 2명 이상이 되어지게 되면 노예에서 파송이 되어져 가지고 여기로 왔을 때 이 목사를 임시 목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시 목사. 물론 이제 개척을 갖다 하는 개척 목사가 있어요. 개척 목사. 그 개척 목사가 있을 적에는 2명 이상의 장로님이
구성이 되어지기까지, 온전한 당회가 구성되어지기까지, 그래서 그 목사님은 신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이분들한테 없어요. 왜? 교회를 개척했다는 이야기는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 가지고 어느 옥행자를 갖다 낫게 하는 일 아닙니까? 그걸 인정을 해가지고 그분에 대한 거는 감히 그분의 전도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분에 의해 세워진 장로들이 그분에 대한 신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헌법합상 그걸 갖다 제거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주 좋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개척이 되어진 목사님이 다른 데로 가고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왔어요. 그걸 임시 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임시 목사는 말 그대로 임시 목사야. 1년 동안 임시로 파송이 되어졌기 때문에 1년 안에 2명 이상의 장로님들이 있는 당회가 구성되어졌다고 한다면 마땅히 임시 목사를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인정을 해가지고 안정된 교회를 이제 이렇게 섭리하도록 봉사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장로교회 법이에요. 법정신이에요. 그런데 장로가 2명 이상이 됐으니까 임시 목사를 청빙을 했을 때 괜찮다. 우리가 충분히 모시고 동역을 할 수가 있겠다. 라고 하는 판단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이분에 대한 거를 투표를 갖다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 해가지고 이제 이분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위임 목사라고 그래, 그걸. 위임 목사. 그 위임 목사는, 당신이, 죽기 전까지는 우리와 함께 일을 갖다 같이 하십시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위임을 갖다 한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봤을 적에, 이거 좀 두고 봐야 되겠다. 나도 1년이 넘었다. 그러면 임시 목사는 신임을 물어야 돼. 신임을. 이 교회의 신임을. 임시로 나갔던 사람이니까, 1년 더 해도 좋습니까? 라고 하는 걸 물어가지고 좋습니다 하고 이제 신임을 물어야 되는데 장로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위임 목사를 안 세워주게 되면 임시 목사가 신임을 교인들한테 묻는 게 아니라 장로들한테 물어야 돼. 당신들이 나하고 같이 할 수가 없습니까? 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야 되는 거니까 그때에 2명 이상의 장로들이 장난을 치는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때 임시 목사는 장로님들과 동시에 교인들한테 신임을 물어요. 그러면 여기 갑질을 하려고 하던 장로님들이 교인들에 의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게 되어지니까 장로가 떨어져 버리고 목사님이 임시 목사가 될 수도 있지. 이것 때문에 장로님들이 임시 목사가 와도 10년씩 그 위임 목사를 시켜주지 않으면서도 신임을 안 묻는 거예요. 왜? 신임 그러면 자기 목이 떨어질까 봐. 그런데 이건 아주 장로교회의 그런 그 원리상 나쁜 비용표적인 일입니다.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서 아주 적폐를 일소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동안 장로교회에 나쁜 일들이 이렇게 쌓여져 와가지고 만들어진 아주 적폐의 그런 현상이에요. 이런 거를 이제 해결하는 그런 그 방법이 교회법적으로 좀 보장이 되고 이렇게 되면 좋겠으나 여전히 목사가 있는 노예는 목사 위주로서의 어떤 정책이 세워지게 마련이고 그분들이 모여져 있는 총회는 그 목사들의 중심의 총회이기 때문에 이런 그 당회에 있는 일들 이런 걸 조정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을 갖다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건 결국 지교의 몫으로 해야 남고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교회가 나뉘어지고 하는 그런 그 문제들이 정치적 원리를 무시하는 일 때문에 만들어진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시고 두 번째 상고적 지원에 대해서 이스라엘인 중에 장로직은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고 모세 때에 이르러 백성의 대표로 장로를 세워 백성의 그 송사하고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처리하였고 신약 시대에도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의 조직적 정치를 시작하였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해가지고 이미 근거가 이제 제시가 되어진 거죠. 그러면 그 이명과 이종 그거의 다른 명칭과
또는 다른 그 두 가지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 감독이란 말이 다섯 차례 발견되나 그것은 실로 장로의 다른 이름뿐이다. 그러니까 이 감독 제도로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결교회라든가 감리교회라든가 한데 감독 정치를 하고 이런 그 문제들은 여전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갖다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다른 그 이름뿐이고 그 실로 장로의 다른 이름이지 감독이라고 하는 특별한 직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삼직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접근이 돼야 되는데 그런 조직적 접근이 이제 안 된 거예요. 교육신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신학적으로 해가지고 마태복음에서 직임으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 삼직에 대한 걸 증거가 되어졌고 그것이 목회서신에 가가지고 어떻게 준면 몸된 교회에 그 직임자를 세워가지고 견인해 가시는가 그런 맥락으로 했을 때 이것이 감독이냐 뭐 장로냐 이런 그 이야기 중복되어지는 이야기거나 다른 설명으로 되어지는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쉽게 정리가 되어지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디모데 전서 5장 17절의 말씀은 장로 교회의 7위장로와 교훈 장로의 이중 장로를 두는 제도의 중요한 논고이다. 그래서 그 감독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는 명칭이 다를 뿐이고 그리고 장로가 하는 일이 감독하는 일이니까 치리하는 일이고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둔 것이지 어떤 특별한 직임이 따로 있어가지고 감독교회를 만든다지 하는 정치 체제로 삼을 만한 근거가 아니다. 뭐 그런 그 이야기예요.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민선과 대의에 대한 문제인데 신약의 장로들이 민선을 받아 취임했으며 사도시대의 장로들로 구성된 대의 기관인 광대회가 있었다는 것도 성경이 표시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15장이나 디모데전서 4장 15절 네가 목사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를 받았을 때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그 이야기들이 이미 민선을 받아서 취임했다고 하는 근거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조직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교인들을 통하여 선출한다. 말씀을 통한 성령의 감동만이 충만케 되므로 그런 그 이야기죠. 직접 관여하는 정치가 아니고 교인들에 의하여 선출된 장로들로 정치를 해야 한다. 이것이 민선이라고 하는 것이 세속적 어떤 숫자에 의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신정적으로 이걸 해간다는 거예요. 신정정치라고 하는 그런 개념,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하는 그런 개념, 성령이 우리의 감동을 주어가지고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그분의 어떤 감동에 의해서 그분의 천상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의 역사가 좀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걸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세속적인 걸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지거나 또는 너무 또 뭐 어떤 신비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가지고 교인들이 선출하는 걸 우습게 여긴다거나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은 뭐 뽑으면 안 된다거나 이런 일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발전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장로 정치의 매몰기, 사도 요한의 별세로부터 존 칼빈의 종교 개혁까지 14세기 남은 동안은 성경적인 장로 정치의 매몰기였다. 정경의 미완성기, 인쇄술의 미발달, 교회는 미로에 들어갔고 성경신학의 재창이 되어지기 이제 성경에 나름대로 보편화되어지기 전까지 성도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분들에 의해서 장로가 세워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어졌고 이런 그 악순환이 되어졌다는 거죠. 다음에 독립적 항의적 개혁적 운동을 교회를 순수한 교리와 생활에 이끌어 돌아오려는 독립적 항의적 군단들이 있었다. 그래서 3세기 북아의 몬테니스트와 5세기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겔틱 기독교도 8세기 시작하여 몇백 년 동안 계속한 스코틀랜드의 컬티스, 1517년 10월 31일 독일
위튼버크당의 마틴 루터의 59개조의 계시로 종교개혁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산발적으로 지속적으로 되어져 왔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종교개혁에 이제 불을 붙임으로 해가지고 지금 역사적 발전을 갖다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칼빈의 공적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로회적인 교리들과 원리들을 부활시켜 근대 장로교회를 조직했다. 장로 정치는 교회의 치리권, 교회의 자유입니다. 그다음에 성도의 기본권, 양심의 자유입니다. 을 서로 동등하게 또한 이를 상호 견제케 하므로 어느 쪽도 치우침이 없이 건전한 발전과 부흥을 계도하는 정치 형태이다. 따라서 기본권을 인정치 않는 그를 목회자의 횡포 또는 독재의 원상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했다 했어요. 그런 그 인정치 않음도 배제하고 교회의 자유도 인정치 않는 기본권, 그래서 회중의 부패와 타락의 온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배제한다. 그러나 교회의 자유와 신앙 양심의 자유 모두가 말씀의 지배를 받음으로 해서 이거는 균형을 잡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장로 정치를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걸 해가게 되면 이런 두 가지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 그 다음에 양심의 신앙 양심의 자유 이것도 말씀의 지배를 갖다 받기 때문에 장로 교회 정치는 양 고난이 기본권과 치리권 이것이 서로 충돌하는 입장이 아니라 진정한 양심의 자유는 교회 자유 원리 위에서 인정되며 또한 진정한 교회 자유는 신앙 양심 양심 자유 원리 위에서만 인정되므로 둘은 서로 상대방의 자유를 보호하며 육성하는 입장에서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장로교회 정치는 신앙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정치 체제이다. 뭐 이런 그 이야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정관을 이야기할 때 장로교회의 그 여러 가지 몇 가지 조항을 공부를 했다 했는데 거기에 우리 원리 가운데 뭐냐면 첫째 모든 성도는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그 교회의 자유를 갖는다. 그러니까 교회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는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교회의 어떤 자유를 갖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분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런데 교회는 교회의 자유가 있어요. 이 사람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자격이 이미 부여되기 때문에 만약에 당신의 신앙을 우리가 잘 모르겠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르치는 신입교육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교회의 자유에 적응할 수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확보되어지기 전까지는 당신은 우리 교회의 입교인으로 우리 인정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제한이 걸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원입교인 이렇게 이제 나눈 거예요. 원입교인 입교를 원하는 교인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렇게 이분이 이제 그런 것이 검증이 끝났고 그래서 초신자는 세례를 거쳐가지고 교회에 선포가 되어졌거나 또는 신입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미 기존 교육을 받은 사람은 나름대로 교회의 어떤 그 자기 교육에 의해 가지고 걸러져 가지고 교회에서 승낙을 했거나 라고 해 가지고 원입교인으로서 충분한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면 이분은 교회에서 받아들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 입교 원인이다. 우리의 교회에 적을 둔 그 교인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내가 왜 교회 들어온다고 해서 당신은 안 받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들어오는데 교회니까 막 받아줘야 된다. 그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당신은 들어올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관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교회 이상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이런 것들을 준해가지고 모여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당신의 신앙의 양심의 자유로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함으로 해가지고 거절해서
이단자의 이 어떤 교회에 들어오는 일들을 걸러내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승낙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이분이 교인이 됐어요. 입교인이 됐어요. 그럼 입교인이 되어졌을 적에는 이미 교회의 자유를 인정한 가운데 이분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의 신앙의 양심을 갖다가 교회가 제한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다만 이분이 들어올 때 우리 총회 헌법은 이렇고 노예 규칙은 이렇고 우리 교회의 정관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교회 정관을 모든 성도들의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동의를 하는 자는 들어올 수가 있으나 무슨 교회가 뭐 이렇게 정관이 이렇습니까? 나는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원천적으로 이분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미 이걸 다 인정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 정관에 의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제 가입을 했다 해서 신앙 활동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원리를 알아두는 일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장로교 정치는 신앙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정치다. 입교 전까지는 교회의 자유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검증을 하고 그리고 검증이 끝냈다고 한다면 그분의 최소한도의 신앙의 양심을 자유로 갖다 주어 가지고 주면범된 교회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로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일이야말로 아름다운 정치, 우리 장로 교회의 정치라고 보여집니다. 자,